하나님 말씀을 성경복음 15장 13절, 15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세 절이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다시 크게요. 너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하는 말이죠. 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친구가 많으세요? 친구 많아요? 친구가 한 100명쯤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0명쯤 돼요? 친구.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진짜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좋다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보면은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는 참외를 고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참외. 여러분 참외 고르려면 어떻게 해요? 냄새도 맡아보고 좀 두들겨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게 잘 익었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고르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하는 친구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친구가 참 많은 것 같지만은 없고 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없는 것 같지만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정말로 친구가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뭐 소꿉친구도 있을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 이상 학교 친구가 있고 또 군대 친구가 있고 사회에서 또 사업하면서 만난 사업 친구가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친구가 있고 교회에서 만난 교회 친구도 있고 누가 제일 친한 친구 같아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친구 중에도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돈 많은 친구 있으면 그래도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혹시 재벌 친구 가진 분이 있어요? 없지요. 재벌. 혹시 판사, 검사 친구 가진 분이 있어요? 없죠. 장관 친구 가진 분 있죠? 없죠. 그 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들 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담고 난 내 친구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어려운 게 있겠어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데 어떤 분이 어떤 송사 사건이 있으면은 그때 송사 사건이 있을 때 변호사만 있어도 도움을 받는 거고 또 세무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으면 도움을 받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런 분이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서 사랑도 없고 그 친구가 희생도 없고 그 친구에게 내가 희생도 안 하고 또 내가 그 친구가 나를 친구라고 하면서도 나한테 희생도 안 하고 그런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친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저는 이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누가 나 때문에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진정한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 만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작아요. 근데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함석헌 씨가 있죠. 함석헌 씨 아시죠? 함석헌 씨. 옛날에 수염을 이렇게 기르셨던 분인가?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대는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탔던 배가 이제 파선 직전에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누군가 구명대를 입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탔는데. 그런데 너만 제발 살아다오 하면서 그 구명조끼를 상대편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졌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함께 배를 탔는데 다 죽게 됐어요. 한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구명조끼를 상대편한테 주면서, 친구한테 주면서, 야, 너는 제발 살아야 돼. 너는 꼭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이런 친구 가졌으면 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생명까지는 못 버리더라도 그래도 희생은 해줘야지. 그런 친구는 있어야지.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라는 건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되죠.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돈으로, 물질로가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자, 제가요 오늘은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원, 신대원을 다닐 때 돈이 엄청 없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들 대학교 말고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인데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등록금을 못 내면 대학은 물론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못 내면 그 사람은 재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못 내면. 근데 우리 아들이 등록금을 못 내서 그 재적 위기까지 그렇게 몰린 적이 있어요. 그때요, 제가요,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 사실은 이거 직접 말을 못하고,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다른 그 대학생이나 신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언젠가. 그래서 넌지시 그랬어요. 아, 우리 아들도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대학원 다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안면을 싹 바꾸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집사람도 모르죠. 내가 지금 누구라고 해도 어떤 목사님인지도 모를 거예요. 두 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두 사람한테. 직접 내가 우리 아들 등록금 좀 한번 내달라고 그 말은 내가 차마 못했고, 그냥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대학을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 그걸 그렇게 왜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대학생을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못 끝내 내가 그 회답을 못 듣고 그래서 재적 위기까지 갔었어요. 제가 혹시 간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대학원에 가면은 언제까지 못 내면은 재적이라고 이렇게 그 복도에다가 써붙이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에 신대원에 대령 출신이에요.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신학대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서 동기생이 된 거예요. 동기생이. 그런데 그분이 그걸 가다가 본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기영, 우리 아들 이름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조용히 가서 돈 받는데 거기 가서 사무처 가서 물어본 거예요. 누가 돈을 못 내냐. 그래갖고 알아가지고 아무도 지금까지도 말 안 해요. 지금까지도 말 안 하는데 그 돈을 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알고 있죠. 그분밖에 할 분이 없다. 그분이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요,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직접 그분이 도와줬다고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돈 받은 거기 가서도 절대로 자기가 돈 줬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나 우리 아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아들 미국에서 오면은 내가 그 대령을 한번 내가
찾아간 거죠. 그 이제 목사님이 됐겠죠.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친구를 위해서 정말 누구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은 같은 학교 클래스 메이트라고 해서 돈을 못 냈는데 등록금을 이렇게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사람한테 한마디로 구걸하지 않겠다. 사람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않고 진짜 하나님께만 내가 맡기겠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야. 그 친구가 있으니까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사람에 따라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네, 그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잖아요. 우리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뭘 가져야 도와주잖아요. 내가 없는데 도와주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진 게 없잖아요. 만물이 예수님 거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나의 친구라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친구 중에서 재벌 2세가 있거나 재벌이 있다 그러면 친구가 진짜 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터놓을 수 있는 재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어쨌든 도움을 받든지 안 받든지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그런 재벌하고는 정말로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예수님한테 나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종이 아니다는 거야. 종은 비밀이 있는데 친구는 비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친구니까. 친구가 되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부탁할 거 있으면 예수님이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친구니까 나 힘듭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얼마나 좋아.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 진정한 친구가 두 번째는 친구는 똑같아야 돼요. 돈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또 권세 있다고 힘을 주면 그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똑같아야 돼요. 사회에서 그 사람이 경찰에 무슨 고위 간부든 검사가 되든 무슨 판사가 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평등의식. 그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종에게 일일이 말하는 그런 주인은 거의 없어요. 친구들이 가는 그런 비밀이 없이 다 말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위치가 평등.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과 또 요나단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나오잖아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면서 말을 맞추니까 요나단 마음이 다윗과 그 당시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야. 아니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그 평등의식, 똑같은 누구 이렇게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못했든 사회에서 지위가 높든 지위가 얕든 친구는 동등해야 돼요. 동등해. 이런 분이 바로 친구가 돼야 된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이렇게 돈이 너무 많아서 재벌이 돼서 거드름 피우거나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죠. 왜? 동등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동등한 위치,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높은 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자, 그리고 친구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5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겠다는 친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못 믿는 친구도 있잖아요. 믿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혀 변치 아니하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아주 이렇게 거리감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진짜로요. 대통령이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통령보다 더 높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은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비밀 없이 다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라는 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분, 여기 계신 분 서로 뭐 이렇게 다 믿을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요, 믿어서 손해본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요, 지난주간 한 3주 정도 되나요? 3주간 동안요, 제가 얼마나 바빴냐면은 가서 일하고 오잖아요. 아침에 오잖아요. 오면은 또 제가 또 운전하고 어디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어디 일 가요. 일 가는데 거기서 전화가 와요. 무슨 서류가 덜 됐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부랴부랴 집에 와서요, 땀이 범벅이 됐는데도 씻지도 못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뭘 한 거예요. 서류 만들 게 많아갖고. 그래갖고 급하면 시청 가서 뭐 서류도 떼야 되고, 세무에서 가서 서류를 떼야 되고, 막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걸 한 3주 동안 했더니 아주 기진맥진된 거예요. 완전히. 넉 다운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이제 안 되면 난 이제 그만하겠다. 더 이상 내가 서류를 못 만들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의 불가능한데 1차로는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 서류가. 그래서 이번 주가 고비인데 이번 주에 이제 그게 잘 되면은 너무 감사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에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안 되는 일이거든. 어떤 결격사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눈 감아주셔서 패스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제가 안 되는 대로 제가 처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차에 딱 그게 통과가 딱 돼버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서류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한 3주 동안 계속 지쳐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힘들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이걸 생각해보면 아무도 친구 되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결국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늘 생각하면,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이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왜?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저희가 친구가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저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난 주간 한 3주간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 한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친구는 많지만은 진정한 친구는, 실제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세상에 없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제가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세운 그 장소가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장로는, 소금 장로라고 해요. 소금 장로님이 거기에 땅을, 살 돈을 줘서 276평인가 한 300평이 안 돼요. 그 땅을 주어서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서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소금 장로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했대요. 아주 친한 친구하고, 대학 친구하고, 너무 친한 친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믿을 수 있고, 정말 믿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아니지.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기 사업도 접어치우고, 그리고 칼을 품고 그놈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지금이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산에, 거기 가면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린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 하거든요.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속에 있는 칼을 버려라.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칼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칼을 품고 그놈 만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너 죽고 나 죽고 끝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칼을 자꾸 버리라고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 수 없이 그 칼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산에다 그 칼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터벅터벅 집에 왔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대요. 주일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면담하는 과정 그렇게 했는데, 소금 장사를 하라고 하는 소금 장사. 그러니까 그 주겸 같은 거 그런 걸 했나 봐요. 근데 벌써 제가 그때 다닐 때니까 30년이 넘었을 때, 그때가 주겸이 유행했는지 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 그 주겸값이 엄청나게 올라서요. 그때만 해도 11조가요 1,000만 원 이상 냈다는 11조가 그 당시에. 내가 그대로 들은 그 간증이, 그 목사님이 간증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정말 이제 사회 나와서 한번 죽기 살기로 사업해보자 해서 둘이 돈을 댔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갖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친구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한테 해를 주잖아요. 손해를 끼치잖아요. 친구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이렇게 거짓말해서 배신당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부유신이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부유신. 삼강 오륜 중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벗의 도리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벗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강 오륜 중에 나와 있다는 부유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이런 친구 만나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배신하고 어떻게 하고 사업도 이렇게 소위 말하면 말아먹기도 하고 돈을 빌리고 그냥 그 친구 배신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주변에서 듣고 또 그렇게 당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친구라는 건 꼭 연령대가 똑같아서 비슷해서 친구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좀 작아도 그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을 때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잘 될 때야 누구든지 다 오지요. 내가 돈 많을 땐 친구가 많잖아요. 돈이 없으면 친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몸이 아프든 정말로 내가 건강하든, 근데 그럴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언제나 믿을 수 있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언제나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친구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친구는 항상 곁에 있잖아요. 항상 같이 있어야 친구지.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친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매일매일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높은,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아니 신이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네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높은 사람이 와서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이렇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나 도와줘, 언제나 말해 나한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여러분 맨날 밤 잠도 못 잘 거예요. 몇백억 몇천억까지는 그런 친구가 어떤 날 나타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너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그러면 잠 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수만 배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신데 그 신이신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친구가 되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 하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해준 걸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내 생활에서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실천된다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웃으면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면 맨날 며칠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걸 실체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이 땅에서 사랑과 희생이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런 친구. 그 다음에 그분이 높든 돈이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평등의식이 확실한 사람. 똑같이 친구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친구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제 장마도 오늘 끝났다고 그래요. 이제 내일부터는 더 뜨거운 그런 햇빛 가운데 일하시고 또 현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텐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나의 친구는 오직 예수님 뿐이야. 세상 사람이 많아. 주변에 친구도 많아. 근데 일을 허울 뿐이야.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한번 했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내가 서운한 감정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모든 사람은 다 그래. 사람은 그렇게 믿을 대상이 아니야.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까도 우리 아들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 갈 때 돈이 하나도 없이 갔잖아요. 여러분 유학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래요. 아유 유학까지 보내면 뭐 돈이 많이 들겠다. 제가요 비행기표도 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이제 아들이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길을 좀 평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늘 부탁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가는 길을 좀 평탄케 해주세요. 가서도 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 추천을 해서 그 교수님 교수님 친동생이 목회하는 그 교회로 그 교수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그 가자마자 한 달도 쉬지 않고 가서 부목사로 일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한테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그 교수님이 아들한테 어디로 유학 갈 거냐 어디 유학 간다 그러면 내가 한번 있는데 알아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있으니까 한국보다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다 부탁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부탁을 안 하면 안 들어주잖아요. 여기도 우리 같이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 본인이 요청 안 하면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본인이 내가 어려우니까 뭘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우리의 필요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려요. 요청하길 기다려요. 친구이신 예수님께 요청하세요. 내가 이렇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또 내가 이렇게 일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친구이신 예수님이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들어줍니까? 쳐다만 보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니까 친구한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은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변찮은 친구가 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친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탁,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일할 때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친구가 없으면 외롭잖아요. 친구가 없으면 쓸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친구 100명 있는 것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이런 믿음을 갖고 그 친구가 내 앞에, 내 곁에 있다는 거, 이거 확신만 하면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주일도 또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사랑과 희생이 있고 평등의식이 확실하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친구가 한 사람도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친구임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시오,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요. 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친구라고 생각만 하니 가슴이 뜨겁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뜨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맥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했는데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그 친구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친구를 우리가 정말 의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모든 걸 기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도 승리합시다.